말씀의 제목은 라스트 메시지. 결국 마지막 말씀이다 그 말이죠. 자, 때가 가까우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을 향해서 던져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징조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직결되어 있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최근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전쟁과 온역들, 또 자연재해들을 보면 무시무시해요. 지금 북아프리카 쪽의 리비아의 홍수를 통해서 현재 집계된 사망자만 10,000명이 넘어섰고, 어떻게 수습이 안 돼서 그냥 해안가에도 그냥 길가에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존자들이 더 참혹하고 불쌍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우연이라고요? 또 인간이 오염시켜서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다 말씀해 주신 거죠.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 말씀대로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내 나라에서 안 일어나니까, 나는 피해 입은 게 없으니까, 나는 이 막연한 태평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 자연도 관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자연이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패망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라스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니까 첫 번째는 지진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마그마로 볼 때 지진 때가 아니야, 우리 땅은. 그건 과학적인 분석일 뿐이에요. 자,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지진 때문에 제일 불안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땅 욕심이 많고 자꾸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불안하니까. 늘 그냥 수전증 걸린 것처럼 땅이 흔들거리니. 근데 그 사람들 기술이, 저도 오사카에도 가서 집회도 하고 도쿄에도 가서 집회를 해봤지만, 참 그런 땅에다가 그 신간센도 그렇고 지하철도 파는 거 보면 참 그 기술이라는 게 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허나 안정감이 없는 거지. 늘 불안한 거지. 왜?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잖아요? 흔들려 봤어야 알지. 자,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땅이, 지정학적으로 사는 땅이 자꾸 흔들리고 뻑하면 입을 척척 벌려봐요.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고베인가? 엄청난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났었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지진이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자, 이제 때가 가까웠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리고 내 말씀을 듣는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가 지진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지진이 알아서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메시지에 주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셨구나. 어디 특정 지역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처처에 대륙별로 어디 가릴 것 없이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비교적
안정적인 지경이 있지요. 그러나 그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고 상관없다는 말을 할 수 없다. 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님께서 지진 메시지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메시지대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작은 첫 번째로는 처처 지진 메시지입니다. 처처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만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5대양, 6대주가 다 해당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뭐 외계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증거도 없다 그러면서 있을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해, 외계인이. 지금 외계인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가 이 6대주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처처의 큰 지진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처. 처처라는 얘기는 어느 한 구석, 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모든 지경 6대주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형 지진 메시지예요. 뭐 작은 지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나오죠, 민수기에. 뭐가 하나 11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10장, 11장. 그 고라 자손이 막 대적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땅 속으로 그냥 들어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자, 땅을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관리하고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땅을 입을 벌려서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영도 그 어떤 세력도 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대형 지진이잖아요. 이게 작은 큰 지진과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소형이야 중형이야 대형이야. 대형이잖아. 이게 다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 지진 가운데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라스트 메시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야. 영상 메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메시지. 네가 변화되고 깨달으면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들어. 그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지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난 지진 메시지입니다. 자,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이게 엄청난 재난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11절에 보니까, 7절, 8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나라는 치명적인 지금 지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 가까운 일본으로부터 여러 나라에 이 어마무시한 재난의 지진이 일어난 것을 들었고 영상으로 보았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라스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라고요? 지진 메시지. 이 지진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라스트 메시지가 바로
지진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꼭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라스트 메시지가 뭐냐? 기근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 자, 기근. 자, 기근이 들면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자, 지금도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프리카 쪽에는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돼. 근데 셈족과 야베스 족속 쪽에는 남아.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도 막 조 단위로 나가.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 아닙니까? 이걸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풀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해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아, 기근도 지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기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 66권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언도 메시지고 아멘 메시지야. 그런데 왜 이 오늘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하는 마지막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하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야 된다 이거예요. 방향을. 왜?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그가 누굽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가 바로 예수야. 그가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근을 경험하지 않는 나라가 이 6대주 안에 있을까요? 한 나라도 없어요. 바로 흉년이 그 기근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또 흉년하면 생각나는 게 애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미리 다 짜놓으신 거야. 14년의 프로젝트를. 그래서 그 히브리 촌놈 요셉을 17살 때 팔려가게 해갖고 13년 동안 누명 쓰고 억울한 옥고를 치르게 한 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꿈 해석을 쫙 하게 하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7년 풍년이 계속 연속해서 들어오는데 7년 흉년이 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예정해 놓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자, 만약에 7년 흉년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흉년이, 기근이 왜 이세저세 먹새가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담이 나온 거야. 금강산도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산다. 아멘. 그냥 먹는 게 제일 먹지를 못하는데 무슨 문화 컬처 그게 무슨 해당이냐. 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피골이 상접해갖고 지금 일어나지를 못해. 자, 작은 첫 번째로는 나라 기근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 개인 농사짓는 한 사람 정도 기근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근이 오는 거야.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그랬다. 우리도 지금 한국의 히스토리를 쭉 추적해 보면 이조 때도 그렇고 고려 때도 그렇고 고조선 때도 그렇고 이게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인구 계수를 했잖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한 거야. 그걸 과시해. 그게 교만이하다. 인구가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이기고 적다고 지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300명 갖고도 다 이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에 38만인가 36만 명 손도 안 대게 해놓고 100만 명 구수의 100만을 직접 쳐서 끝내버리셨어. 근데 그 죄값을 묻잖아. 다윗에게 너 세 가지를 택해라. 기근을 택할래? 온역을 택할래? 아니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걸 할래? 근데 두 가지는 다 해봤잖아. 기근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 줄이고 막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그래. 대적한테 쫓겨도 다니고.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온역을 택해갖고 8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군주의 잘못으로. 자, 어떤 메시지라고? 나라 기근 메시지.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그럼 회개를,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민족 기근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어떤 메시지? 민족. 큰 민족이든 작은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이 기근,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인생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여유가 있다고, 마지막 메시지라는 절박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듣고 보고 깨닫고 행하는 거.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세 번째로는 개인 기근 메시지입니다. 무슨 기근? 개인. 이게 전체로 기근. 가난한 나라 임금도 못 구한다고 이 기근이 크게 임하고 흉년이 크게 임하고 개인들도 많아. 지금 북한의 아사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야.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 근데 여정이, 죄송합니다. 여정이 그놈의 지지배가 들고 다니는 백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먼저 김주의 그 딸내미 그놈의 지지배가 입었던 옷이 240 몇만 원짜리라는 거야. 이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 이런 것들이 무슨 나라를 다스립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전도서 5장에 써 있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 선물을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잘 못 보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개겨야 돼, 잘 순종하고 순복을 해야 돼. 물어보나 마나 대답하나 마나지. 아멘. 그거예요 바로. 자, 라스트 메시지. 첫 번째, 두 번째 기근 메시지. 세 번째로는 온역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 났잖아. 이 코로나가. 온역이 아니에요. 옛날에 연병이라고 있었잖아.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장티푸스. 뭐 마마도 있어. 별 전염병이 다 있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수십 종으로 변형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치사율이 높고 가공할 만한 온역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가면 갈수록 폐악해지고 폐역해지고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시범을 보여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딱 땅에 내려놓으면 인간이 감당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큰 애굽의 하수가요 뭐 이렇게 쫄쫄 내려가는 하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줄기입니다. 가봤잖아, 내가. 우간다에 가보니까 거기서 진자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그 물줄기가 빅토리아 호수와 연결이,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피로 변한 거 아니야. 이가 그냥 막 득실거리고, 메뚜기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냥 푸른 색깔은 다 없애버리고, 그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엔 어떻게 됐어? 애굽의 첫 자식은 바로의 아들부터 장남은 다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가 그냥 바로 손을 못 들고 있다가 바로 손 들었잖아요. 애들 죽어나가는 거 보고. 믿습니까? 그 짐승한테도 막 전염병이 붙고 창궐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누가복음 21장 11절,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5절. 의학이요? 의학이 신종 온역을, 새로 임하는 보도 듣지 못한 이 전염병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나는 지금도 이 백신한테 사기당한 것 같아요. 각 나라가 돈 좀 있다는 나라, 우리나라가 최고 대형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 아니, 그 백신에다 그렇게 많은 값을 우리가 지불을 했는데 이게 뭐 별로야. 응? 이게 과연 백신이 의미가 있는 투자였는가라는 그 딜레마를 난 늘 가지고 있어요. 아까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저 백신 2번 맞았거든요. 근데 저 걸렸거든요. 강의하러 갔다가. 참 어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인간의 의학과야 한계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끝나. 있을지어다 그러면 있는 거고,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어떻게 고쳤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 의사는 막 수술을 하고 막 약을 집어넣고 막 난리를 치잖아.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할지어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일어섰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고 그랬으니까 얹어서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아유, 또 뭐 사타구니가 아파서 걷질 못한다고 새벽부터 또 어떤 양반이 들이대서 또 하여튼 참. 그래서 간절하게 안수해주고 새벽 기도하러 내려갔어. 걔들이 잘 다니더라고. 그럼 사타구니가 그렇게 아픈데 잘 다니겠어? 그럼 우연히 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난 거지. 예수. 응? 과목도 그분은 안 가리잖아요. 안과든 치과든 이비인후과든 항문과든 산부인과든 뭐 외과든 내과든 관계없어. 피부과든 다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고쳐주신단 말이죠. 자, 첫 번째 주님 온역 메시지입니다. 이 온역을 주관하고 온역을 땅에 내리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근데 먼저 이만희는 지가 귀신 잡혀서 하는 귀신의 종이 돼갖고 사탄이 내렸다고 놀고 계세요. 그 영감탱이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보세요. 잘 들으세요. 피조된 영체인 사단과 마귀 귀신, 통증. 이것들은요, 온역을 주장할 수 있는, 온역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야, 지진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기근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온역도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놨잖아요. 근데 무얼 딴소리를 해. 그 소리야말로 소풀 뜯어먹는 소리가 아니라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소풀 뜯어먹는 소리는요, 그건 정상적인 소리야. 소풀 뜯어먹는 건. 근데 개가 풀 뜯어먹고 살아? 얼마나 말 같지 않으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래. 근데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아. 아이고 주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병온역 메시지입니다. 온역이라는 것이 결국 병이야. 무슨 병? 전염병, 돌림병.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병이 창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전했고, 예수님도 바로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이고 뭐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사기칩니까? 아주 그것만 갖다 먹고 바르고 그냥 쳐대면 뭐 아주 그냥 장성하게 될 것처럼, 건강하게 될 것처럼 속으시는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장수의 복도 주시는 것이고 평안의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37절에도 솔로몬이 뭐라 해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쓸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는 죽는 온역 메시지예요. 죽음. 소수만 죽어 때로 죽어. 전염병이 창궐하면 온역이 막 때로 죽잖아요. 무서워 안 무서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못된 짓 다 하고 그래 예수 안 믿어서 죽었어. 그냥 죽음으로 딱 모든 게 끝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꼭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근데 악한 자도 부활이 있고 선한 자도 부활이 있어. 자, 안 믿고 죽은 자도 지옥 가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 입신 들어가서 지옥을 보고 온 사람 간증을 보세요. 그냥 펄펄 끓는 가마에다가 산채로 딱 집어넣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뼈가 다, 살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꺼내갖고 다시 또 복원된다는 거예요. 그럼 막 새들이 와서 눈이고 뭐고 막 다, 그럼 또 복원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막 신음을 하면서 그 지옥에서 불가마 속에서 그냥 계속 생각을 하고 끔찍한가 안 끔찍한가. 그냥 김상호 장로라는 양반이 그래서 그 책을 쓴 거야.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 사람이 먼저 자식들을 몇 명 먼저 잃었어. 먼저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천국을 보게 한 거야. 입신이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아들이 달 목사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상급 창고를 하나님이 보여주더래. 야, 여기가 네 상급 창고라. 그래서 봤더니 빈 가만이 5장밖에 없더래. 그래 돌아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상급 쌓는 삶을 산다 하더라고요. 빈 가만이 5장 상급 받아갖고 되었어요. 천국 가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심고 행해야 받는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냥 한 번에 막 때려 죽어나가는 이 온역. 이게 바로 주님의 라스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몇 번째? 네 번째 라스트 메시지는 전쟁이에요.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푸틴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분석 맞는 거예요. 영토 욕심 때문에. 그러나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거야.
단지 푸틴이라는 자가 영토의 욕심 하나만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면 그 어떤 자도 어떤 군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셨어. 몇 년 동안? 70년 정도 지금 막아주셨잖아.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어. 이렇게 평안을 누렸어. 그죠? 그리고 나는 그 6.25 때 유엔군 참전 그거 결정할 때, 유엔 회의할 때, 그땐 소련이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의 대사가 차가 고장나가지고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되고 유엔군이 들어온 거예요, 6.25 참전으로. 그걸 우연이라고?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6.25 전쟁 때 정말 가장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남 이승만 박사야. 왜?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국난이 일어나고 이 비참한 전쟁이 감당은 안 되니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 도와달라고. 응? 부산까지 쫓겨가고. 이 낙동강만 건너면 이제 완전히 다 적화 통일되는 거, 북한에서. 그죠? 얼마나 절박. 그래서 그 국회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자료에 그 이승만 기도문을 보면 역대 어느 장로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는 편들자고 하는 얘기 아니라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난 이상한 운동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잖아.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야 바로.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유엔군을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응?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날은 적화가 되었어. 공산주의가 되었어. 북한을 보세요. 그쪽 제자가 옳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응? 아이고, 사는 꼬라지를 봐. 그게 인간인지, 북한을. 근데 그쪽 편을 들어? 제자를 무너뜨려도 시원찮은 판에 지금. 아이고, 주여.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태어나고 싶어서 저렇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죽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게 아니고 북한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왔어. 선교사가 북한 땅 밟지도 못하고 대동강 배 위에서 죽었어.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그 핏값으로 그가 가지고 왔던 복음들이 떠내려가고 그를 죽인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근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공산주의를 이런. 지금 공산주의 해가지고 소련 중심으로 해서 다 망했잖아. 그 공산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 박해가 얼마나 심해. 예수만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잖아. 하나님 못 섬기게 하잖아요. 아편이라고 그러잖아,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자, 어떤 운영 메시지라고요? 죽는. 전쟁 메시지 얘기하다 이거 얘기했죠, 지금? 작은 첫 번째, 민족 전쟁 메시지입니다. 무슨 전쟁?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자, 민족과 민족이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맘대로 일으키고 사람 맘대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큰 틀에서 보면 푸틴의 영토 탐욕 때문에 일어난 건 맞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돌아와. 나를 믿어. 그 말이에요. 거기는 러시아와 똑같아. 그리스 정교회, 캐톨릭하고 양대 산맥인 그걸 숭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뭐 정치 지도자는 얘기할 것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이 위기감을 못 느끼고 메시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현주소가 지금 한국 교계에도 일어나고 있다.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나라 전쟁의 메시지.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 전쟁. 이것도 누구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다. 라스트 메시지. 믿습니까? 그리고 대적 전쟁 메시지. 뭐 전쟁하는 게 대적이지 뭐 대적이 따로 있어? 싸우면 대적이 되는 거지. 아멘. 오늘 아주 소녀님 컨디션이 좋은가 조용하네. 자, 다섯 번째로 라스트 메시지는 일의 메시지. 일. 무슨 메시지? 일. 근데 사람이 벌릴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가 그러라 하여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해. 이런 일이 아직 끝은 아니다.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기.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어요. 재나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아멘? 임금들 앞에 서게 하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거야? 상상할 수 없던, 감당할 수 없던 일이 막 터지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라스트 메시지라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일이나 미혹하는 일이 메시지예요. 교주들이,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가 예수라 그래.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이만희 할아버지가 예수로, 그 사람 말고도요 한국에 아직도 살아있는 예수가 많아요. 살아있는 하나님도 많아요. 박태선이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응?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신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 미쳤어. 참나. 교주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아유, 어떻게 현직 사역자가 그런 겁없는 소리를 할까? 그랬더니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떼거지로 막 달라붙으라는 게 편을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인데 사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냐?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 자, 미혹하는 일이 메시지라고요.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죽고 또 일어나고 죽고 또 일어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혹을 안만 해도 미혹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칼빈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바이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지저스, 예수님만 예수.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만 하나님의 신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작은 두 번째로 대적하는 일의 메시지. 이 말세를 보세요. 계속 충돌 대적, 계속 충돌 대적.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희한한 대적이 막 또 일어나. 그 배후에 보면 한쪽은 하나님의 영, 한쪽은 마귀의 영. 이렇게 해서 지금 대륙별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다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세력이 지금 만들어진 게. 그리고 시작되는 일의 메시지. 무슨 메시지? 시작되는 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희한한 일들이 계속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지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는 재난 메시지예요.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의 역사 이래로 보도 듣도 못한 재난들이 계속해서 연출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리고 거기서 우린 인정해야 돼. 피조물의 한계를. 그리고 절대자를 향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되고 그분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시작 재난 메시지. 마가복음 13장 8절 9절.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재난이 시작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로 크고 작은 재난들이 도처에서 오장육대에서 일어나는 거죠. 뭐 바다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육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별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 다음에 치면 재난 메시지입니다. 이 재난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땅 위에. 그러면 이 땅 위에 재난이 임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받고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대상이 인간들이죠. 그리고 환경 재난 메시지. 환경 가운데 막 크고 작은 재난들이 희비를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라스트 메시지는 징조 메시지. 징조. 무슨 메시지? 징조. 예전에도 2조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되면 갑자기 막 짐승들이 막 때려 올라오고 막 그런 징조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제가 무슨 어디서 갖다가 전하는 게 아니고. 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지. 그럼 그 징조를 보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라스트 메시지, 마지막이 때가 가까웠다. 이 메시지, 경고 메시지로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믿어야 된다는 거지. 작은 첫 번째, 처처의 징조 메시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대륙을 가리지 않고 처처. 보세요, 지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가지고 사막화된 땅이야. 근데 갑자기 막 홍수가 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별 희귀한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응? 참 무서운 일이죠. 아멘. 지금 바닷물 온도 올라가는 거 봐. 열대바다에 있던 것들이 제주도에 이사 와서 이민 오신 지가 오래돼서 다종류가 지금 그것들은 또 어떻게 아는지 하여튼 그 먼 데를 와서 여기 이민 와가지고 이민 신청도 안 하고 와갖고 지금 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생태계 조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무서운 징조 메시지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오감을 회복시키시고 다 열고 듣게 하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 다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느끼고 살다가 죽는 거지. 세 번째, 하늘의 징조 메시지다. 그 말은 이 징조 자체가 땅에서 뭐 사람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내리시는 거지. 보여주시는 거지. 좋은 징조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에 우리 선교대회 할 때구나, 그때가. 선교대회 하러 다 저 바닷가 대부도로 갔는데 그냥 갑자기 쌍무지개가 막 뜨더라고. 얼마나 좋은 징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의 징조들이라는 거지. 자,
라스트 메시지. 라스트 메시지. 7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 못 들어. 자, 첫 번째 메시지, 라스트 메시지. 지진. 지진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경고 메시지다. 두 번째, 기근 메시지. 기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흉년을 말한다 그랬죠. 세 번째, 온영 메시지. 그래도 라스트 메시지. 온영은 뭐예요? 전염병, 돌림병, 신종병들이에요. 네 번째, 전쟁 메시지. 전쟁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섯 번째, 일의 메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재난. 이 재난, 감당할 수 없는 재난들이 시작되고 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징조 메시지. 끝이죠? 이런 메시지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일러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7가지로 전했습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니다. 아멘.